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19장 3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저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일도 주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예배를 드림에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 인도하여 주시고, 지난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를 붙드셨다가 오늘도 이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심령을 언제나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복된 심령 되게 하여 주시어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진리의 길 갈 수 있는,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참 도피성으로 피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저희들이 오늘 살펴볼 신명기 19장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한 후에 세워야 할 매우 독특한 은혜로운 제도 중에 하나인 도피성 제도와 그리고 공동체의 질서를 지키는 공의의 법들을 오늘 신명기 19장에서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늘 뜻하지 않은 실수와 억울한 죽음, 그리고 복수심으로 인한 또 다른 피 흘림의 악순환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땅이 억울한 피로 더럽혀지도록 놔두지 않으시고, 부지 중에 실수로 이웃을 죽게 한 자가 피의 보복을 피해 목숨을 건질 수 있는 세 곳의 도피성을 지정하시고 그곳으로 가는 길을 닦으라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의 생명도 헛되이 버려지지 않기를 바라시는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동시에 고의적 살인자나 거짓 증언으로 남을 해하려는 자에 대해서는 추호의 타협도 없이 공의를 집행하시는, 또한 거룩한 심판자가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풍 속에 공의와 사랑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계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도피처가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1절에서 10절 내용을 보면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세 구역으로 나누어 도피성을 정하시고 누구나 신속하게 도망칠 수 있도록 길을 닦으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을 정한 다음에 그 도피성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잘 닦아 놓아라 이렇게 3절은 명합니다. 왜냐하면 이 도피성이라는 건 빠르게 도망칠 수 있는 성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길이 뭐 이렇게 구불구불 한다든지 잘 안 돼 있으면 빨리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잘 닦아 놓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러한 도피성이 필요한 경우를 4절에서 6절에 보면 예를 들어 놨는데, 이 벌목을 하다가, 그러니까 나무 하러 갔다가 이 도끼가 이제 이 나무를 베기 위해서 도끼질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옛날 도끼들 보면 이제 이 나무 자루에다가 도끼 날을 끼워서 사용하는 건데, 저도 써보면은 그게 쓰다 보면 잘 빠져요. 그게 잘 빠집니다. 그런데 이제 막 이제 나무를 계속 열심히 하다 보면 그걸 잘 모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가 이렇게 세게 휘둘렀는데 도끼 날이 나무에 박힌 게 아니라 그냥 휙 빠져가지고 날아간 거죠. 근데 하필이면 그 날아간 게 사람한테 날아간 거예요. 그 근처에 있는 누군가에게 날아가서 그 도끼날에 사람이 맞아가지고
결국 죽게 되는 상황이 이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죠. 바로 그런 부지 중의 사고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경우에는 본래는 그 사람을 미워한 게 아니죠. 예, 그 사람을 상대방을 미워한 게 아니라 부지 중에 일어난 사고입니다. 바로 이러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죽은 사람의 가족이나 그 피해 입은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보복하려고 하겠죠. 당연히. 예, 보복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한 보복자의 분노로부터 보호하려고 이제 도끼날을 날린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지 중에 살인을 저지르는 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인 것이죠. 하나님은 연약한 인생들의 실수와 한계를 아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자비로운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도피성으로 가는 길을 평탄하게 닦아놓으라 하신 것은 살기 위해 달려오는 죄인의 길에 장애물 때문에 지체되어서 그가 죽지 않도록 배려하신 은혜의 조치라는 것이죠. 마치 지금 당장 죄인으로 죽음을 마주할 수밖에 없는 자라도 그 순간 주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구원의 길이 열려지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과 십자가에 달렸던 죄 강도 중에 한편 강도가 그러잖아요. 저도 주님 가신 곳에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죽기 직전이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너도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구원의 길이라는 건 그래요. 믿음으로 가는 것이 구원인데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죠? 그 순간입니다. 이게 그 순간 바로 우리가 신속하게 구원을 받게 된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는요, 곤경과 실수에 빠진 연약한 이웃들을 정죄하거나 보복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역시도 그들이 회복할 수 있는 긍휼의 길을 열어주고, 그러니까 기회를 항상 주어야 하는 자들이 된다.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나에게 잘못하는 자를 몇 번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십니까? 7번씩 70번.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사실은 용서의 제한을 두신 것이 아니고, 그렇잖아요. 저희는 뭐 같은 일 뭐 이게 잘못하게 되면은 보통 뭐 잘못을 한다, 누가 나한테 잘못한다 그러면은 용서해 줘요. 그런데 그 사람이 또 같은 일로 나한테 잘못을 한다, 2번까지는 용서해 줘요. 3번째 되면 어떻게 합니까? 넌 사람도 아니라 어떤 거죠? 어떻게 사람이 말이야 말을 알아들어야지 그걸 그렇게 항상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의 길을 열어 줘야 한다. 기회를 줘야 된다. 그러한 은혜로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11절에서 13절 내용을 보면요, 아까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을 때는 부지 중에 살인한 자는 도피성으로 피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대제사장이 있는 동안 거기에 거하면서 그 성 안에서는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누가 또 이제 여기서는 등장하냐면 고의로 살인을 저지른 자가 등장해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미워가지고 엎드려 기다렸다가, 그러니까 계획적으로 상대방을 쳐서 죽인 자, 그런 자들은 도피성에 들어올 수 없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그러한 자들이 들어오게 된다면 그 성의 장로들은 그를 성읍에서 끌어내어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여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이러 온 사람한테 그냥 내어준다라는 것이죠. 알아서 해라, 이렇게 내어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 흘린 죄를 제해야 그 땅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의로 이렇게 죄를 지고도 도피성에 들어와 가지고요, 거기서 어떻게 보면은 다른 인맥을 통해 가지고 거기서 목숨을 부지하는 자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만약에 그렇게 했다가는 이스라엘 전체가 복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악을 제해야 복을 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시죠. 하나님의 은혜와 도피성은 절대 죄를 정당화하거나 악인을 비호하는 면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의적이고 계획적인 죄악에 대해서는 철저한 공의의 심판이 따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제사들도 보면 우리가 이러한 번제나 소제나 뭐 화목제, 속건제, 그렇죠? 속죄제 이러한 제사들을 보면은 보통 특별히 뭐 속죄제와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죄를 지은 자, 그러니까 고의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자는 제사를 드릴 수도 없었어요. 고의로 죄를 지은 자는. 그러니까 이 고의성이 있느냐 없느냐가 하나님 앞에서는 또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우리는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안에 죄를 덮어두거나 방치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공동체를 파멸로 이끄는 독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맥으로 아니면 관계로 이 하나님께 범한 죄를 덮고 넘어가면 절대 안 된다. 그러게 이게 목사와 이 성도 간의 관계에서 그러한 것을 항상 저희는 유의해야 된다. 그냥 덮고 넘어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것은 결국에는 모두가 하나님 앞에 멸망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회개가 없는 완악한 죄악은 십자가 앞에서 철저히 끊어낼 수 있도록 힘쓰는 것이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4절 말씀 내용은 선조가 정한 이웃의 땅 경계표를 함부로 옮겨 자기 땅을 넓히지 말라고 명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들어가면서 이 가나안 땅에 땅을 나눠 주셨는데 그 나눠진 땅 보면은 이제 그 안에서도 다 경계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는 누구네 땅, 여기는 누구네 땅, 그렇죠? 다 경계가 있을 것인데 이게 뭐 오늘날처럼 막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아마 뭐 경계석을 두든지 아니면 뭔 표를 두든지 그랬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가면서 그게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조금 이제 거기에 부주의할 때 자기 땅을 넓히려고 그 경계석을 갖다가 함부로 옮기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절대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지계표는 각 지파와 가정에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분배해 주신 거룩한 기업의 표시입니다. 이웃의 경계표를 슬그머니 옮기는 것은 이웃의 생존권을 빼앗는 탐욕이자 동시에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내가 이 땅 작으니까 더 넓혀야겠다 이렇게 넓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적 배치를 멸시하는 행위다. 하나님의 것을 내가 마음대로 한 행위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분복에 자족하며 이웃의 권리와 소유를 내 것처럼 존중하고 지켜주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뭔가 이러한 사소한 것들이 오늘날에도 분쟁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것에서도 굉장히 주의해야 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15절에서 21절 내용을 보면요. 어떠한 죄든 한 사람의 증언만으로는 판결할 수 없고 반드시 두세 증인의 입으로 확정해야 한다라고 또한 가르치고 있습니다. 만약 남을 해치려고 거짓 증언한 자가 드러나면 그가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했던 그 벌을 그대로 그에게 내려 악을 제하라고 또한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을 이간질한다거나 남을 뒤에서 험담한다거나 그래서 그 상대방을 해하려고 하면은 절대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 사람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누군가에 대해서 판단할 때는 두세 명의 증인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원리 21절에 보면은 그러한 것은 보통 우리가 눈을 다치게 하면 눈을 다치게 하고 이를 다치게 하면 이를 다치게 하고 생명을 거두어가면 생명으로 그것을 한다. 이것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잔인한 법이다 이렇게 말도 하지만 이것은 복수를 권장하는 것이 아니라 과도한 보복을 막고 공의의 형평성을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법이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눈을 맞아서 눈을 다쳤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합니까? 눈을 하나 다쳤으면은 상대방 눈 두 개는 내가 해를 해야 내 속이 풀리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 하나 빠졌어. 저 사람이 나 떼서 이가 하나 빠졌어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를 다 빼버려야 속이 시원하다. 이게 사람이 그래요. 이게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은 뭐예요? 동일하게 하라는 거예요. 동일하게. 동일하게. 인간의 악함을 아시고 그 형평성을 지켜주신 것이죠. 내가 이가 하나 빠졌으면 저 사람도 이를 두 개 빼라? 아니 하나만 빼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법이죠. 이 법도. 하나님은 진실과 공의의 하나님이셔요. 거짓말과 왜곡된 헌담, 모함으로 이웃의 명예와 삶을 무너뜨리는 위중의 죄는 하나님이 엄히 심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 말할 때 굉장히 주의해야 돼요. 우린 그 사람 잘 알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냥 겉모습 아니면 나에게 뭐 말 한마디 한 거 그거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우리가 뒤에서 험담하고 비방하면 그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말 한마디에서도 진실함을 지켜야 하고 공동체 안에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정직한 공의를 세워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저희들이 19장에 살펴본 구약의 도피성은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에게만 해당되었고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성 안에 갇혀 있어야만 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모든 고의적인 죄인까지도 품어주시고 참된 회방을 주시는 영원한 도피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모든 율법의 정죄와 사탄의 참소, 영원한 사망의 보복을 피할 수 없는 원래 절망적 죄인들이었죠. 원래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 갈보리 언덕에 참 도피성으로 가는 은혜의 대로를 활짝 열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에게로만 가면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달려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신속합니까? 그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은 절대로 시간이 걸리거나 과정이 있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친히 죽으심으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영원한 자유와 생명을 선물해 주신 것이죠. 오늘 신명기 19장은 죄와 허물로 가득 찬 우리를 향해 열려있는 생명의 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망의 그림자 그리고 두려움이나 모든 연약함이 우리에게 엄습할 때 우리는 주저하지 말고 누구에게로 가면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달려가면 된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상하고 찢긴 영혼을 결코 내치지 아니하시고 품어 안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로 그러한 도피성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성도답게 살아가야 하는 자들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내 삶의 현장에서 정직과 공의를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조금의 탐욕에 눈이 멀어서 이웃의 권리와 영역을 침범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혀의 거짓과 험담을 버리고 진실말을 말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 주변에 억울하고 연약한 지체들을 보호하는 거룩한 도피성의 역할을 또한 우리가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피할 곳은 참 도피성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다시 한번 깨닫고 주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